우리 3월 월삭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따라 좀 기운이 빠지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제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왠지 하루 종일 좀 무기력하게 지내게 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그 한 날에 대한 좀 활기찬 소망이 필요한 것 같아요. 3월 이제 하고도 오늘이 7일인데 여러분 3월달 시작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새학기 출발하셨는데 우리 도현이 새학기 시작하는 느낌이 얼마나 활기찼습니까? 네, 아마 정신없이 아마 방학을 보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3월 시작하시면서 이 3월 한 달에 우리 안에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가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의지와 소망이 우리가 또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게 되는 동력이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산유의 교회 3월 달의 표현은 말씀으로 뿌리고 기도로 싹 틔우는 3월이라는 제목을 가졌어요. 그래서 싹 틔우는 3월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합시다. 3월에 소망합니다.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힘들다는 얘기 그만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예, 우리 이제 힘나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눈물로 씨 뿌리기. 눈물로 씨 뿌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언제 눈물이 납니까? 하품할 때 눈물이 납니다. 예, 저는 눈을 오래 뜨고 있어서 왼쪽에서 자꾸 눈물이 나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모니터를 보면 눈을 자주 안깜깜 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이제 잘 마르는데 이상하게 왼쪽에서만 눈물이 자주 흘러내립니다. 슬프면 눈물이 나죠. 예. 그리고 아파도 눈물이 납니다. 예. 그리고 기뻐도 눈물이 나요. 예. 눈물은 감정의 통풍구 같은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언제 우셨습니까? 예. 살면서 우리에게는 이 감정의 통풍구인 눈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요, 너무 삭막한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음을 모질게 먹어서 눈물이 흐르는데 내가 왜 우는지를 모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눈물의 의미가 뭔지를 나도 잘 모를 그만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인생들도 때때로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주 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중에 가장 눈물을 자주 잘 흘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국 사람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잘하시네요.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거든요. 예. 눈물 경향이라는 것으로 국가별 수치를 5,715명을 조사했어요. 그 중에 한국 사람이 415명이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예, 37개 나라 중에 제일 잘 우는 나라 1위가 어딜 것 같아요? 삼바의 나라 브라질이 1등을 했습니다. 2등이 스웨덴, 3등이 이탈리아,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4등이 독일. 우리나라가 몇 등을 했냐? 19등을 했어요. 19등. 37개 나라 중에 중간쯤 되나 봐요. 중국은 몇 등을 했냐면 29등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은 36등을 했습니다. 꼴찌가 제가 이번에 선교 다녀온 말레이시아가 37등으로 좀 의외예요. 말레이시아 사람들 잘 안 우나 봐요. 예. 특이해요. 예.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가 더 잘 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통계를 딱 따져보니까 이제 오히려 잘 사는 나라가 눈물이 많고 잘 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탈리아나
브라질처럼 이렇게 문화적으로 활달한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가 잘 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측하기로는, 그냥 생각하기로는 가난한 나라가 훨씬 억압됐고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울고 슬퍼할 것 같은데, 의외로 잘 사는 나라가 눈물이 많은 걸 볼 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선진국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경향성들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한국이 잘 운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잘 사는 나라라는 뜻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감정에 좀 정직한 편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살펴보니까 민족적으로 다민족이 섞여 있는 나라는 오히려 감정적으로 좀 솔직한데, 한민족, 국가 감정, 민족 감정으로 투철하게 쌓여 있는 그런 민족들, 특별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기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우십니까? 왜 우세요? 드라마 보다가 울어요. 드라마 보다가 너무 슬퍼가지고 울어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드라마 보다가, 영화 보다가 자주 울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이렇게 힐끔 쳐다봐요. 우나 확인하려고. 근데 드라마보다 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감정의 통풍이 된다고 심리학적으로는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눈물은 사실 우리의 현실 세계하고는 그렇게 연관이 없으니까, 그런 이유 말고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유들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시냐고요. 시련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상실해서 울고, 그리고 학교에 떨어져서 울고, 부부간에 싸워서 울고, 우리 아기들은 그냥 맨날 울고 배고프면 울고 짜증나면 울고 졸리면 울고 엄마 없다고 울고 매일매일 울고,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는 이야기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군데를 소개하면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누가 울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으로 보고 있는데, 영어로 NIV 성경엔 I wept and wept 그랬어요. 울고 또 울었다. 개역 성경에서는 크게 울었다, 복받쳐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대로 울음이 터지면 그 울음이 그쳐지지 않는 거 아세요? 우리가 이제 눈물 흘리고 그냥 눈물 조금 흘리고 감정을 추스리잖아요. 근데 소리내서 울어보셨냐고요. 소리내서 통곡하면서, 통곡해서 울다 보니까 그 울음이 그쳐지지 않아서 막 꺼이 막 울음을 그치려고 그러는데 이런 거. 내가 제어가 안 되잖아. 아우, 살이 들렸어.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언제 울었는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10대 때 울고 한 30년 넘게, 한 40년 가까이 안 운 것 같아요. 이렇게는 눈물은 흘린 적은 있지만 소리를 내어 울기도 했던 것 같은데, 복받쳐서 울음을 그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운 기억이 잘 나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가 좀 울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감정이 좀 복받쳤으면 좋겠다. 네. 우리 안다혜 집사님 울보 그냥 기도만 하면 울어. 그냥 어떻게 이렇게 잘 우는지. 오늘 우리 이정범 집사님 사회자리에서 제가 올라가라고 뒤를 돌아왔는데 눈물을 막 흘리고 있었어요. 감격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주일날 우리 사시청청 이제
드디어 큰 파도 예배를 첫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해요. 제가 작년에 모임으로만 진행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자. 1월 첫 주부터 하면 좋을까? 3월 첫 주부터 하면 좋을까? 아이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우리 큰 파도 예배를 준비하기로 하고 아이들이 몇 명부터 우리 모였으면 좋겠냐? 20명 하자고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20명은 우리가 좀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목표를 크게 잡자. 30명 하자.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자신 없어 했어요. 그렇죠? 예. 사실은 예. 저는 충분히 그 일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제 안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니까 제 이 늙은이의 마음에 왜 이렇게 노파심이 생기는지 우리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막 걱정이 되고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세연 수련회를 갔는데 다세연 수련회에서 우리 이제 학생들이랑 청년들은 이제 본당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2층에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면서 이야기 꽃이 폈어요. 우리 김자영 권사님 앉아 있고 우리 변승민 전사님도 있고 여러 사모님들이랑 저도 앉아 있고 우리 김자영 권사님이 우리 변승민 전사님의 그 왕지교회 청년들을 초청을 했거든요. 예. 제가 이제 그걸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월요일날 변승민 전사님과 왕지교회 청년들이 온다는 그런 전가를 받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 일인가 고민을 하다가 사실 초대할 친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답을 안 주고 고민을 하면서 그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 왕지교회 방문을 기쁘게 환영하고 하나님이 이 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채우시는 일이라는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의 확신이 있어서 우리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함께 하시는 8가지 이유를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쭉 뿌리면서 우리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준비하자 그랬어요. 토요일날 왕지교회와 사시청구청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뜨거운 시간들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대하던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과 채우심이 넘치게 임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감격찬 그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꿈꾸고 설레어하고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안달복달하고 막 마음에 조마심을 나기도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에서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하고 우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채우심의 손길, 하나님의 이끄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각자의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는 맛보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도연이 그렇게 인정해요? 하은이도 인정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하는 거죠. 사실 전주에 여러 청년들이 왔는데 디데이에 많이 빠졌거든. 엄청 속상해. 잘한 게 맞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도 들고. 예. 오늘 이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을 보면서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 두루마리를 봐야 되는데 그 두루마리를 펼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펼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펑펑 울고 목이 터져라 울고 또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의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닿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볼까요? 이 시편 126편은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바벨론 유수라고 해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 숫자이고 그 7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환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 시편 126편을 졌단 말이죠. 1절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 소풍 가기 전날 잠이 안 오잖아요. 과자 사가지고 가방에 넣어놓고 사이다랑 환타 사가지고 가방에 넣어놓고 김밥 1년에 한 번 먹어요. 소풍 가는 날 먹는 거야. 새벽에 엄마가 싸주시잖아요. 그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계속 잠을 못 이루다가 아침에 늦잠 자가지고 헐레벌떡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땠어요? 결혼할 때 그 결혼 전야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한테 평생 돌아오지 못할 마음, 너무나 귀하단 말이죠. 지금 시온의 포로가 그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될 때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말해. 2절에는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기도하기를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의 귀환을 감격적으로 기쁨으로 고백하고 화답하고 있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남은 백성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을 보니 예루살렘의 모습은 살만한 게 아니죠. 황폐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땅에 집도 제대로 있지 않고 예루살렘 벽은 회파되어져 있고 모든 걸 새로 짓고 훼손되고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땅을 새로 기경해서 논밭을 갈고 그리고 식물을 심고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질문합니다. 여기서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이 흘리는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입니까? 기쁨의 눈물입니까? 저는 이것은 기쁨의 눈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시편 126편 5절 6절만 자꾸 인용해서 쓰거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는 고통스러워. 씨를 뿌리는 거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이 고난을 잘 견뎌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이 시편 126편 전체를 곡해한 거예요. 이 시편 126편의 논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의 감격과 기쁨과 환희가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갇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엄한 거예요. 현실은 녹록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땅을 개척해서 새롭게 일궈야 되고 그 모든 것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준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현실은 너무 냉엄하잖아요. 때로는 착잡하기도 하고 답이 없어. 살아가는 게 좀 방법이 정확하게 딱 있어서 그냥 그 방법대로 하면 되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뭘 해야 될지를 모를 때도 있어요, 인생이. 내가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것인지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냥 살아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 126편의 말씀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랍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씨를 뿌리고 있는 이 사람, 예루살렘의 냉엄한 혹독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어떤 기쁨과 환희에 차 있냐면 그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왔을 때의 그 감격과 그 환희, 그 기쁨,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그것들을 그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그 마음속에 담아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놀라운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얻게 되어지고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영광과 감격을 경험했던 그 감격을 여전히 내 마음팍에 붙들고 그 기쁨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내적 상태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이게 있냐는 거예요. 그게. 이 오늘 시인은 포로 생활을 끝나고 어려운 녹록지 않은 예루살렘의 척박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간직한 채 이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내 현실에 놓인 슬픔과 암담한 상황들을 헤쳐나가겠다는 그런 모진 상황들을 그 아파하는 아픔을 동시에 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종류를 참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눈물이 아니겠는가 전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공했어요. 잘 나가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삶이 그 정도 되면 완벽하게 행복해야 되는데 그 완벽하게 행복한 것 같은 그 상황에 딱 도달하게 되면 이상하게 뭔가 허전해요. 그 순간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그럼 어떤 게 행복하다고 생각되냐면 가진 것이 없어요.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그 삶에 애쓰면서 수고했던 몸부림치던 그 삶의 뒷모습, 그때의 그 모습이 그토록 행복하게 느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어쩌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필요 충분 조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 요즘에 살기 너무 어렵지만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돼. 오늘. 내일 미래에 가서 그때 알지 말고 오늘 이 순간에 알아차리고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이 눈물이 처절한 고통의 눈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은혜도 포함되고 하지만 녹록지 않은 삶의 현실도 담아낸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알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오늘 이 본문 5절에 등장하는 눈물 그 울음 이기를 저는 원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3월 달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이 시간에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126편의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기 이렇게 말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씨를 뿌리러 가는 것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농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둘째 형님은 농사꾼이에요. 늘 고향집에 가면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쌓아주시는데 일기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그해 농사를 망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늘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봄에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가을에 무엇을 거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봄에 우리의 인생이 이 3월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눈물이 없으면, 그 수고가 없으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시청청 청년들하고 작년 이제 여름 이후에 쭉 이 사시청청 큰파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이 수고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절대 되어지지 않아요. 네, 아마 우리 청년들이 아주 조금은 느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주 조금 맛봤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힘든 일이에요. 목사님, 우리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왜 이렇게 신방을 따라다니게 하고 코지 애들을 집으로 불러가지고 좀 같이 와가지고 그냥 시간을 보내게 하고. 제가 왜 그래요? 그 아이들 사랑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저 아이들 교회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달아 알고 언제 어떤 인생의 시간에 이 교회로부터 멀어질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교회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수많은 아이들을 그렇게 떠나 보냈거든요. 제 마음에는요, 할 수 있으면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조심조심해요. 부담스러울까 봐.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은 온도는 100도인데 너무 가까이 가면 뜨거워서 될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잘 따라줬어요. 애써줬어요. 제 마음의 진심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기를 저는 기대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와 같은 열심히 목사님이 부탁해서가 아니라, 누가 명령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적인 그런 뜨거움과 열정이 정말로 나와서 자아내어져서 스스로의 열정으로 이 울며 씨를 뿌리는 이 농부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기를 바라요. 막 애가 달아서. 예.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3월입니다. 새 학기가 되었어요. 어떤 소망과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소망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눈물, 하나님 앞에 복받쳐서 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만한 그런 눈물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의 그 눈물은 나를 기쁘게 하는, 내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눈물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눈물이구나, 이런 눈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씨를 뿌리고 수고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마침내는 반드시 곡시고 단을 거두게 하시겠다는, 반드시 그 거두는 가운데 기쁨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바라요. 오늘 5절이에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입니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봄에 눈물로 씨를 뿌려서 여러분 올 가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